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생뚱맞은 질문인 것 같지만 제가 10월 한 달 동안 오후 예배 설교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주는 추석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둘째 주, 셋째 주는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마지막 주에는 코이노니아 주일이어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를 전하지 않고 한 달 만에 얼굴을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10월 한 달 동안 제가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앉아서 듣는데 참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앞에서 선교사님의 두 분의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분명히 그 때에 맞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우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삶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겸손의 본을 보이셨으며,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도의 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장면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되어 기도로 마무리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기도하셨다라는 짧은 기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특별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완전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곧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기도이기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자신을 드리셨고, 인간에게는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절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 이후로는 장차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온 인류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드리신 기도인데, 그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시고 모욕과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십자가형을 가장 비천한 죄인, 특히 반란자나 노예에게만 적용하여 공개적인 모욕과 완전한 파멸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 벌거벗겨지고 대로 한가운데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사형틀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모욕과 저주와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성경의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던 죽음의 방식이었고 저주의 상징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 성공, 존귀, 칭찬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과 수치 그리고 죽음의 자리를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인류가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사명 중심, 영혼 중심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와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하신 영화는 세상의 영화, 즉 성공과 부와 명예와 존경이 아니라 십자가를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 제 일이 잘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사실 내가 잘 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다릅니다. 십자가라는 실패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고난조차도 실패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전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인간의 자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904년 인도 시알코트의 부흥을 이끈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하루 종일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성육신 자체가 십자가 못지않은 고난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보았을 때 송교사님은 눈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은혜요, 값진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았을 때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십자가의 고난과 같이, 십자가의 그 수치와 같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큰 희생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육신만 생각하니 눈물로 하루를 지샐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그 목적이 우리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가장 순수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사명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4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아래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초점은 언제나 사명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거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자신의 사명이었음을 아셨기에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를 아시면서도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아내를, 헌신과 순종으로 남편을 섬기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순종과 경건함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각자가 맡은 직분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크기보다 사명에 대한 충성심을 보고 계십니다. 눈에 띄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섬기는 손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사명의 길은 언제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 중심의 기도란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예수님의 기도와 같아질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귀한 칭찬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귀한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사명 중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3절 말씀에서 영생을 정의하셨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생하며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삶이 영원하다면 지겹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생이라는 말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이 기뻐서 예수님을 잘 믿었다기보다는 어렸을 적에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갔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서 혹은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우리의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들었듯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하나님을 영광 중에 아는 것.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잠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도 너무 놀라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후 그의 삶 전체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큰 영광의 순간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려움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영혼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눈앞의 문제와 세상적인 부와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기도가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말로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걸음 하나하나가 기도였고 그분의 침묵마저도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단지
우리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낮아짐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또한 성공을 위해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멀고 고단할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새벽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올려드리며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제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만 고집하고 내 뜻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이 친히 탄식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어제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된 약 3주간 21일간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한 그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 경험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였음을, 그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였음을 다니엘 기도회가 끝이 났을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까지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